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변호를 하고 있고
바울이 전해 주었던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복음이 원래 뭐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바로 올바르고 순수한 하나밖에 없는 진리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부정하고 그 복음을 이거 뭔가 질이 떨어지거나 이 복음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필요했던 복음 또는 이방인에게 필요했던 복음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수단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이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고 이방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눈을 개방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뭔가 보다 더 고등한, 보다 더 위에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변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유력하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제자로 임명받았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또 요한, 이런 제자들이 굉장히 큰,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조차도 나는 이들에게서도 의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만났고 야고보도 나를 인정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은 베드로와 대결했던 일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나에게 있었다. 내가 그를 마주보고서 대면하고서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 사도에게 혼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혼냈던 이유를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식탁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 또는 유대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어서 안 되는 이방인들이 같은 식탁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서 보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죠.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고 또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지도 모르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떠나서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었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안에는 순수한 복음이라는 게 있죠.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순수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이 있어요. 마치 나무의 겉껍질처럼 우리는 그것을 전통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교회의 전통, 교회의 교리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나무의 단단한 껍데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굳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의 껍질이 딱딱하죠. 살아있는 생명은 나무의 껍질이 아니라 이 겉껍질 안에 있는 속살 같은 것이 나무의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겉의 껍질은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만 이 겉껍질이 없다고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순수한 복음만으로 충분하지만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겉껍질들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때로 이 복음을 둘러싼 껍질을 우리는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 교리, 교회 전통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이 전통과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복음을 부정하거나 다른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전통과 모든 교리가 딱딱하게 굳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전통과 모든 교리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이 복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 이 딱딱하게 복음을 만드는 것들은 깨트려지고 또 다른 껍질들로 대체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교리라고 할까요? 교회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도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예전에는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라오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빨갛게, 기억나시죠? 구별에는 강대상에 어떻게 강단에 올라갈 수 있냐라고, 강단에 올라가면 굉장히 혼났던 기억도 있었고요. 목사님이나 기도 예배 사회나 예배 어떤 것들을 맡으신 분들 외에는 이것을 밟지도 못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나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것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한 수단들로서 유용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딱딱해졌을 때, 굳어졌을 때는 그것을 깨트리고 이 복음을 다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복음과 전통이 그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그것에 격분하고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경계하고 그것을 떠날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동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믿음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정말 딱딱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겉껍질, 딱딱한 시선들을 거두고 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이 복음의 핵심을 순수하게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정말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이해들, 우리의 시선들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재단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처럼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 일인지를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강요하기보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 안에 또 진리 안에 날마다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2022년 새롭게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